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시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20째 날 금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새 생명, 새 삶, 새 일과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대로요, 거라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덤가에 머물고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셔서 정신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려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아주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이지요. 사회 속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 간에 이 사람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귀신 들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 무덤가에서 귀신에 들려 살던 이 시간에는 절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속한 사회 공동체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집에 돌아가겠지 하는 희망이 사라진 지 아주 오래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점점 그 주변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긴 시간 동안 옷도 입지 않은 채 무덤 사이에서 살다가 이제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젠 주위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아니 어쩌면 더 강력한 귀신이 붙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쇠고랑과 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던 아주 막강한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던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정신이 온전해졌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났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달려온 것은 예수님의 이적 때문에 달려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떼를 몰살시켰다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으니까 그냥 긴급하게 달려온 것이지요. 제가 지난 주일에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찾아오셨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은 떠나야 했지만, 그러나 이 귀신 들린 것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상황이 다르지요. 여러분, 집이 사라졌거나 집에서 날 반겨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사람은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여행이 행복한 이유는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이나 유랑자들, 방랑자들, 그들은요, 유랑하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오늘은 어디에서 머물러? 오늘은 누구에게 영접을 받아? 오늘은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에서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유랑을 한다는 것, 이게 언제나 배고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먼 곳으로 여행을 갔을지라도 내가 이 여행의 일정이 마치면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 이런 사람은 그 여행이 기대가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나를 반겨줄 사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집으로 못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집으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39절에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참 빛을 만나면 결국 우리도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가 그래서 오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즉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거처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대 행위 예술가 중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아주 유명한 행위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모비치가 대략 지금 한 80세쯤 된 현대 그 행위 예술의 대표격인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 행위 예술 퍼포먼스가 한번 있었어요. 이분을 유명하게 만든 2010년에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 그 모마라고 그래요. MOMA. 이 현대미술관에서 예술가가 여기 있다. The artist is present. 라는 그 행위 예술을 했습니다. 한번 이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어떤 행사였냐면 3개월간, 무려 3개월간 매일 8시간씩 그 전시실에 의자에 앉아서 관객과 막 이렇게 침묵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워낙 유명한 작가가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니까, 행위 예술을 한다니까 수많은 관객들이 그 전시실을 찾아와서 이 작가 아브라모비치 이 여인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려요. 그저 마주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 이런 그 평들이 많았습니다. 저 상담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현대 20세기 가장 유명한 상담학자 중에 칼 로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칼 로저스라는 상담학자는 내담자 중심, 즉 상담하러 온 사람 중심의 상담가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어떤 말을 이 상담가가 먼저 하지 않고 상담하러 온 내담자가 먼저 자기의 이야기를 실컷 하고서는 이 상담자 칼 로저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이 칼 로저스가 한 번은 아주 유명한 그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토크쇼 진행자가 오늘 저를 울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칼 로저스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내게 해보라고 칼 로저스가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토크쇼 진행자가 자기의 마음속의 고민과 아픔들을 그냥 칼 로저스에게 한참을 하고 나서는 칼 로저스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토크쇼 진행 중에 아주 펑펑 눈물을 쏟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치 그 아브라모비치 행위예술가처럼 칼 로저스처럼 사람들은요, 자기 존재가 인정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줬다는 것만으로 그냥 그렇게 회복되는 경험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찾아와 주셨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봐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많은 귀신이 들려서 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무덤 사이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와 소외 속으로 들어가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나음을 받은 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온전해져서 무덤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온 성내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가 단지 회복된 것에 끝나지 않고요, 증언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즉 간증의 삶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유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수치가 아니라 존귀와 가능성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받은 은혜는 내 삶의 증언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치유의 자리, 마주 앉아서 눈을 마주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외된 자들이 다시 집으로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에게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눈맞춤이 사람을 회복하게 하듯이 우리의 시선과 증언들이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다시 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대림절 기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온갖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직접 찾아가 온전하게 정신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처도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감동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가 나의 치유를 뛰어넘어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속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처를 가진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소식을 전하여 그 한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과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곳에 가면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이분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가 나의 간증이 돼서 주변에 널리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소외돼서 상처를 갖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도 예수님 오신 소식이 선포되어서 저들의 삶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선이 돼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의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그런 구원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북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